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이 또 아름답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 오늘 믿음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설교 제목으로 또는 설교 주제로 잘 이렇게 인용하지 않는 성경 본문인데요.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요. 그리고 떠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서 가라 하시는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처음 만난 것이 기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곳으로 가면 거기서 뭔가 아주 극적인 승리를 맛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예비해 주셨고 그래서 그 예비하신 것들을 딱 경험하고 누리면서 바로 이거였어. 이게 순종의 결과야. 딱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여정 가운데 기근이 오고요. 고난이 있기도 하고요.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혹스럽죠. 이게 뭘까? 자,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제가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 경우를 몇 가지를 좀 나눠 드릴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 있었던 고난과 아픔과 어떤 좌절의 시간들에 대해서 또 영적인 의미로 다시 재해석하실 수 있게 되기를 좀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1부, 2부, 3부를 다른 예화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할게요. 그런데 각자가 하나의 주제가 있고 이 전체가 기대라고 하는 큰 주제로 맞물려지게 그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몽골 땅을 떠나라 말씀을 받고 나서 그래서 이제 떠났습니다. 근데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1년간 안식년을 가자. 그래서 아틀란타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도시를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예, 이게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아들란다인데 거기 가서 아들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넷이 돼가지고 인도네시아로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 아틀란타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 하나님께 이렇게 다음 사역지를 놓고 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네시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이구나. 이제 이 땅으로 갈 걸 놓고 준비하자라고 하는 그 순간에 저희 집에 넷째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렇게 구호를 그 정부가 이야기하는 그 시책에 열심히 호응하면서 살자 그러고 둘만 낳기로 결정을 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삶 가운데 셋째를 허락하셨고요. 이제 이걸로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습한 나라에 살다가 이 건조지대에 오니까 당장 이렇게 목이 잠기네요. 네. 자, 그 넷째가 딱 주어졌는데요. 이게 처음에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왜 그랬냐면 아내가 워낙 이제 노산이다 보니까
혹시 인도네시아에서 저희 아내 보신 분들은 되게 젊어 보인다 하시겠지만 저하고도 나이 차이가 많아 보이죠. 예. 근데 3살 차이밖에 안 나요. 예. 어디 가면 제가 머리가 희니까 혹시, 그리고 애들이 어리니까 혹시 2번째 부인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자, 노산이다 보니까 그 좀 이렇게 하열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아이를 이렇게 아내를 제 침대에 이렇게 뉘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됐어요. 자, 그러면 미국 생활에서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으면 이 모든 집안일 누가 해야 되나요? 예. 아이가 셋인데 그 막내는 굉장히 어린데, 예. 제가 그때 딱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단을 했어요. 모든 집회를 취소하자. 제가 그때 이제 미국에 와 있었으니까 평소에는 그 초청을 해도 못 갔던 교회들한테 이제 집회 가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미리 그 주일 안배를 해가지고 일정을 잡아놓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1차적인 소명은 가정과 아이들을 돌보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가정의 달이네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모두 취소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그냥 나쁜 사람이 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만 집중하는 시간을 6개월 동안 가졌습니다. 이제 전업주부의 삶을 살게 됐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비로소 이 주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주부 습진이란 게 뭔지를 배웠어요. 저희 집이 그 딸 둘의 아들 하나다 보니까 어머니가 제 손에 물무치개를 안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동안에 설거지도 별로 안 해보고 살았는데 이제 그 모든 물질은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부 습진이란 거를 보게 되면서 이래서 고무장갑이란 걸 껴야 되는 거구나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간장이란 게 종류가 이렇게 많구나. 각각의 용도가 다 다르구나. 그리고 이 생활 물가가 어떤 건지를 이제 체험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제가 그 마트에 가면 어느 코너에서 뭐를 사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 3개월 되니까 몸에 익더라고요.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됐는데, 근데 이 주부 생활이란 것이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아요. 그죠? 매일 똑같은 일과예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집안일만 하는데도 왜 이렇게 바쁜지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따로 돈도 버시고 집안일도 하시고 애도 키우시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교회 생활까지. 저는요, 솔직히 그 기간에 애 셋 돌보면서 몸이 너무 피곤해서 성경 읽을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새벽 기도도 엄두가 안 났어요. 매일 막 이렇게 애들 뒤치다꺼리하고 재우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도 못 읽고요, 경건 생활 못했는데 그냥 아시죠? 이해해 주세요. 그러고 잠자리에 든 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참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때부터 주부들을 존경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또 해도 끝이 없는 일 가운데 뭐 좀 이렇게 잘 정리해 놔도요, 하루 지나면 다 도루묵이 되고 또 한 2, 3일 지나면 내가 그때 뭘 했지?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지금 사역의 현장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고 또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요? 제가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너 그거나 잘하고 있어라. 난 네가 그거 하는 게 기쁘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저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말씀 전하고 막 그 영적인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그런 것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예전에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 돌보고 또 아내를 챙기고 집안일하고 하는 그것도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근데 이런 날이 계속되다 보면 짜증이 나고 터지는 순간들이 있죠. 한 번은 저희 집 아이들을 좀 그날 빨리 재우고 싶었어요. 몸이 너무 피곤해서 감기 기운도 있고 그러니까 애들 재워놓고 잠깐 잠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좀 개인적인 일들을 좀 처리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애를 이제 일찍 씻겼어요. 그러고 침대에 누웠는데 저희 집 셋째가 이제 아빠 나 두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그때 2층 집에 살고 있었는데 두유를 가지러 1층 그 냉장고까지 내려가는 게 너무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야, 하연아, 너 지금 이빨 닦았잖아. 빨리 그냥 자. 물만 마시고 자. 그랬더니 두유 자자. 두유 자자고. 두유 조용히 안 해? 두유 이놈 앞발 잡아먹어라. 그러고서는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두유를 꺼내가지고 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그냥 가져가면 지가 이거 빨대 꼽겠다고 하다가 이불에 막 침대 시트에 막 이렇게 묻히면 일이 커지겠다. 내가 꼽아 갖고 가자. 딱 꼽아서 그 다음에 살짝 쪽 빨아서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서는 아이한테 줬더니 아이가 안 먹겠대요. 자기가 꼽아야 되는데 빨대를 아빠가 꼽았대. 너무 기분이 나빠서 안 먹는데 가져가래. 야, 아빠가 이 힘든데 밑에까지 가서 갖고 왔는데 놈자식 안 먹어? 먹어 빨리.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파. 퓨. 파. 촤. 미국 집은 다 카페트가 깔려 있잖아요. 그죠? 예. 이 카페트에 이게 쫙 퍼지는 순간 가슴이 아프면서 이거 30분짜리 견적이 딱 나오는 거예요. 뚜껑이 팍 열리면서 너 이놈 자식 이리 와. 맴매. 그 회초리로 때리는데요. 멈추기가 싫더라고요. 애한테 애를 훈육한다는 핑계로 지금 화풀이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멈추기가 싫어요. 그 조그만 녀석을 한 7대인가 8대인가 때렸어요. 이 종아리 자국이 나게. 그러고 나서 우는 애를 달래서 재웠는데 제가 잠이 안 와요. 한숨을 쉬고 하나님 어쩌자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저 사역시키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책을 써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네가 여기서 받아야 될 훈련이 있다. 제가 그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네가 다음 사역을 위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이 뭐죠? 제가 질문했어요. 근데 제게 오는 첫 번째 구절, 사랑은 오래 참고. 네. 사랑의 가장 첫 단계가 오래 참고인데 제가 그 문턱도 못 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네. 여러분, 화려한 사역의 현장에서는 그게 안 보여요. 네. 근데 가장 핵심은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더라고요. 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제가 그때 배웠어요. 한 번은 인도네시아에서 그 좀 중요한 집회가 있었어요. 그쪽에 와서 그 인도네시아의 그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인도네시아 쪽에서 있었는데 제가 거길 가려고 보니까 상황적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애들을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이제 답변을 주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마트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집에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준비할 게 많은데요.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가정에만 갇혀져 있는 게 이게 맞습니까? 질문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그 그림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 그림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그 짐을 가지고 집에 이렇게 딱 돌아가면 트렁크를 열고 애들을 막 불러요. 얘들아, 아빠를 도와서 이 트렁크에 있는 짐 좀 같이 나르자. 자, 그리고 아이가 막 무거운 물통 같은 걸 들고 움직이면 제가 오, 우리 아들 이렇게 힘이 세졌어? 와, 박수. 이랬어요.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저만 편하자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아이가 아빠의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그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한 번은 또 제가 그 잔디를 워낙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집에 시에서 개구장이 날라왔어요. 잔디에 잡초가 너무 많이 자라서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제 벌금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아이쿠야 하고 홈디포 가가지고 이제 제초제란 걸 사갖고 와서 그걸 이렇게 마당에서 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셋째가 그걸 보더니 막 와가지고 아빠 물총놀이 한다 그러고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아이 보고 그래 물총 쏴봐 그랬을까요? 네. 하연아 이거 네가 만지면 안 되는 거야. 들어가 있어. 그러고 애들을 불러서 얘 동생 못 나오게 해라. 그리고 저 혼자 작업을 했어요. 자,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예, 너희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네가 자는 어린애들 깨워가지고 얘들아 이거는 아빠를 도와서 니들이 같이 좀 해줘야 될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겠니? 자, 도둑이 드는 순간에는 아빠 혼자 나가서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예, 네가 세계 최대의 무슬림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 대학을 세우는 일을 할 때 그것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니?
제가 고개를 푹 떨궜어요. 아니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 그거는 나의 일이야. 너의 일이 아니야. 네. 제가 사역의 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 이건 나의 일이야. 너의 일이 아니야. 네.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힘들어 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바뀌는 거, 남편이 바뀌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죠. 우리는 우리 아이 한 명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셨었어요. 한 번은 제가 인도네시아 들어가기 전에 한국의 모교회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인도네시아로 부르심 받게 된 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때 말씀 자리에 있었던 한 집사님이 제게 오셔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내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오랫동안 중보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할 때 보니까 선교사님이 있고 거기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막 떨어지더래요. 그런데 거기 밑에 인도네시아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그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화가 났대요.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은 몽골 선교사인데 인도네시아란 말이 써 있으니까 내가 뭘 잘못 봤구나.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엉뚱한 걸 보여주셨구나. 하나님, 왜 내게는 제대로 된 그림을 안 보여주고 이렇게 이상한 걸 보여주셨습니까? 그러고 굉장히 마음이 서운했대요. 근데 이제 제가 인도네시아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서야 그 그림이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 제가 헛것을 본 게 아니군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너무 감격을 했었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이렇게 마음의 위로와 확증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인도네시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내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시겠구나, 그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에 가면서 제가 느낀 건 하나님께서 날개가 아니라 모래주머니를 채워주시고 계시다라고 느낄 때가 많았어요. 저희 아이들도 모래주머니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딱 도착하는 순간 뭔가 사역의 기회가 착 열릴 거라고 기대했는데 모든 것이 막히고 닫히고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 아브라함에게 온 기근에 대해서 다시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인도하심을 받는 걸음 가운데 우리에게 기근이 있어야 될까? 자,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기근이 오니까 여기가 내가 살 땅이 아닌가 보다 하고 더
풍요로운 땅 애굽으로 방향을 바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땅에 와서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과 그 관성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땅으로 왔을 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 아내를 혹시 애굽의 왕이 탐을 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를 죽이면 어떡할까? 그 생각 때문에 아내를 이제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게 한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내가 사촌 동생이었으니까. 자, 하지만 그렇게 하고 결국 두려워한 대로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내를 빼앗기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그렇게 아내를 데려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야, 너 왜 이렇게 바보짓 했니? 이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도 어느 정도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야단치시냐면 바로왕을 야단치세요. 그리고 나서 결국 아내를 돌려주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바로왕의 사과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재산을 주게 만들어요.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원인 제공자는 아브라함이었는데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바로왕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돼요. 자, 제가 인도네시아로 처음 들어갔을 때 적어도 저는 몇 가지 부분에서 믿음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믿음은 있구나. 뭘 보고 느꼈냐면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러시아에 갔었을 때 러시아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그 마약 중독자인데 권총을 들고 이렇게 탕 총을 쏘면서 들어와서 우리 일행을 위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더라고요. 그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잘 대할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데 러시아 땅이 갖고 있는 아픔에 대한 메시지가 저한테 많이 마음에 남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러시아에 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됐는데, 근데 그때 제가 그 상황을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구나. 내가 어느 정도는 이제 내 안에 믿음이 생겼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문제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죽는 건 안 두려운데 다른 것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역이 진행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뭔가가 열릴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저희 가정이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막 그 메뚜기 생활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한 번은 비자가 연장이 안 돼가지고 급하게 애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한국으로 나가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애들이 또 한두 달 학교를 쉬어야 될 상황이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아빠, 나 이번에 기말고사에서 1등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거 못하는 거네. 우리가 한 달 반을 두 달을 이렇게 학교를 못 가면 우리 성적 엉망으로 나올 텐데 우리 어떡해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예, 그런 애들을 데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있으면서 제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속상했어요. 하나님,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서 어떻게 대학을 세우라고 하십니까? 예, 좀 제 안에 이사역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 맞나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이제 작은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됐는데 저희 몽골에서 같이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사모님이 돼가지고 그 어느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그 교회가 아주 작은 개척교회였어요. 성도 수가 6, 7명. 인천의 재개발지구 굉장히 어려운 곳에 사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였는데 제가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젊은 분이고 다른 좋은 기회도 있었는데 이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맡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1층 그게 시장터에 있었는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그 예배 처소가 2층에 있었는데 그게 생선 썩은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아래층이 생선 파는 가게였어요. 근데 그 냄새가 이렇게 올라올 때 무슨 생각이 났냐면 옛날 몽골 생각이 났어요. 제가 몽골에 처음 갔었을 때 있었던 집이 2층 집이었는데 아래층에서 양고기 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 올라갈 때마다 양고기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몸에 양고기 냄새가 배어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몽골에 있다가 한국이나 미국으로 집회를 가게 되면 공항에 있는 개들이 그 냄새 맡는 개들이 저를 좋아해서 그런지 자꾸 제 주변에 왔다 갔다 했어요. 예. 항상 그 냄새가 익숙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 처소에 올라갔는데 그 조그만 공간을 보면서 제가 몽골에서 처음 맡았던 교회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르 흐르더라고요. 제가 근데 끝날 시간이 가까운 거죠. 예. 9시 반까지 하면 되나요? 예. 빨리 마무리할게요. 예. 눈물이 주르륵 났어요. 제가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또 몇 가지 이렇게 건드리시는 거예요. 첫 말씀이 네가 잊어버린 것이 있지 않았니? 네가 첫 마음, 첫사랑을 혹시 잃어버린 게 아니니? 제가 그걸 좀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근데요, 지금 이 상황이 이게 뭡니까? 저보고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영혼들, 어린 영혼들의 교육을 책임지라면서요. 근데 저는 정작 저희 아이 교육시킬 수 있는 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던지신 질문이 있었어요. 네가 너희 아이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LA까지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되던가요? 내가 최소한 애들 자녀 교육 문제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책임질 거야.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채찍질하면서 달려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영역이었나요? 자, 너희 자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니? 제가 그때 고개를 떨구고요. 아니요. 그건 제 일이 아니죠. 하나님 일이죠. 그때 하나님이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왜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붙들고 고민하고 있니? 그건 너의 영역이 아니야. 제가 그때요, 하나님께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맡겨드리겠다고 고백했어요. 저는 그 이후로 아이들의 대학 문제, 장학금 문제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제가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나서부터 제 빈손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었어요. 제가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보게 됐고요. 그리고 수많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영혼들의 교육을 보게 됐고요. 그래서 스쿨 오브 투마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연결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소규모의 선교사 자녀 학교를 세우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희 학교가 저희 자녀들을 직접 우리가 가르쳐요. 그래서 지금 그 학교가 운영된 지 1년이 됐고, 이제 곧 그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각종 허가를 다 받게 될 예정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동남아권에 있는 수많은 어린아이의 영혼들을 맡기 전에 먼저 내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도록 주문하셨어요. 아이들이 제가 2달을 한국에 있으면서 학교를 못 갔으니까 공부하는 데 지장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바로 복귀해서 학교에 들어갔을 때 각종 상을 다 휩쓸더라고요. 불안하니까, 엄마 아빠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들이 알아서 공부를 하는데, 미리미리 예습하면서 혼자 공부하는 법들을 터득을 했어요. 2달 빠진 애들이 오히려 학교를 다닌 애들보다 훨씬 좋은 성취도를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런 거구나. 맡겨드려야 되는 거구나. 제가 그 낙담에 있던 동안에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그 어떤 신뢰의 문제, 하나님을 기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하셨어요. 이 과정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주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에요. 이거는 패키지예요. 그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상황 넘어서에서 우리를 향해 기대를 갖고 바라보시는 그분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급기야는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신뢰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 시간에 같이 마무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편안한 삶이 주어지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아픔의 골짜기를 주십니까? 왜 내가 이런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무엇이 이유였습니까? 그렇게 묻고 질문하는 시간들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셨을 겁니다. 그것은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기대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사역의 동반자로 세워주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네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야망의 문제, 내적인 자기 중심의 문제, 바뀌려 하지 않는 그 고집의 문제, 이것들이 다뤄져야 된단다. 내가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어려운 시간들을 주었단다. 너희는 그런 기근의 시간 가운데에서라도 나를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겠니?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누려줄 수 있겠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를 붙들고 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너희 자녀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너희가 그것을 온전히 내게 맡길 수 있겠니? 하나님,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했던 그 영역들 내게 내어줄 수 있겠니?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단다. 여러분의 손이 비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불안해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니? 무엇 때문에 낙담하고 있니? 그 근거에 무엇이 있었니? 그 질문 가운데 이 시간 조용히 아뢰시지 않겠습니까? 그분과 대화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누추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만이 볼 수 있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민자의 삶 가운데 우리를 깨트리시고 낮추시고 또 그 낮아진 가운데 주님 바라고 고백하고 또 기대하게 하셨던 모든 일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아픔과 연단의 시간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기대 때문에 되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를 만지시고 만들며 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기대, 그 기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